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자연과 각종 동물과 식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십자가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손을 놓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튜브 방송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사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구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령께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면서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심히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기뻐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영광을 받아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온 우주 만물과 하늘들과 땅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며 주관하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직 아바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 온 땅과 열방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잠잠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찢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복 예배드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고난 주간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찔리시고 죽으심은 전적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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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코로나 전염병의 대재앙 앞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죄를 자복하고 끊임없이 회개 기도 드립니다. 깨어 일어나 주의 밝은 빛 드러내며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구원자 되시오니 이 대재앙을 거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올리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전으로부터 넘쳐 흘러 절망 위기에 처한 자유 대한민국 이 백성을 이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핍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교회가 철거된 중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대재앙이 선포되어져 전 세계의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긍휼하심을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의 십자가 보혈로 씻겨 주셔서 아멘. 이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태중의 아기와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이 하나도 해함받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동안 우리 주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청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18절로 2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맑은
코로나19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온 국민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낯선 전염병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공동체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픔을 맛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골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악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먹먹한 가슴을 희망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2003년 창궐한 사스는 박쥐로부터 시작되어 사양 고양이를 거쳐 인간에게 감염되었습니다. 2015년 창궐한 메르스는 박쥐로부터 시작하여 중간 숙주로 낙타를 거쳐 인간에게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역시 박쥐로부터 시작해서 중간 숙주로 천상갑을 통해 인간에게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중간 숙주가 천상갑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의 견해들도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새로운 전염병의 발생 원인으로 동물 병원서와의 접촉을 증대시킨 생태계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태계 파손행위가 동물들의 터전을 파괴해서 동물들을 숙주로 하는 미생물들을 자극하여 그들이 질병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전도서는 모든 만물이 피곤하여 말로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생태계의 파손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창조 마지막 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잡아먹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게 될 때 인간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힘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으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스크가 부족해서 줄을 서야 되고 혹시 감염될까 봐 불안해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믿는 자들이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여 마음이 무겁고 이 재앙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 답답합니다. 지금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집단 감염을 우려하고 있는데 저는 집단 우울 감염이 더 우려되고 집단 절망 감염이 더 우려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의 소망을 분명히 알아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결정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돈 버는 것이 소망입니까? 돈은 삶을 살아내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우리의 가슴을 희망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The Gift of Depression입니다. 절망으로부터의 선물이 있습니다. 삶이 곤고하고 절망스러울 때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숨어있는 선물을 받을 기회이기도 합니다. 본문 24절을 보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상태를 연약함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연약한 상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정도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으로부터 오는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이 약해져서 불안해하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 절망에 빠질 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탄식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begging with tear라고 나와 있어요. 뭐냐면 눈물로 간구하는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삼위 하나님께서 성령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간구하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우리가 탄식하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눈물로 절망해서 희망으로 옮겨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날 위해 눈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하시면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성령님이 나를 위해 탄식하며 대신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데,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까짓것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희망 가운데로 옮겨지기를 구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을 믿으시고 성령님이 절망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절망으로부터의 선물을 소개하며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이런 사람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아내의 눈에도 남편이 그냥 그래요. 남편의 눈에도 아내가 그냥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를 볼 때는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고, 나를 얼마나 특별히 사랑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할 것인가, 그 사랑에 관한 말씀을 찾아보다가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들만, 생각나는 말씀만 적어도 엄청난 분량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낳은 지 한 달도 안 된 자기 아이를 안고 이놈이 누군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부모가 있나요? 이놈이 어디서 나왔지? 이러는 부모가 있습니까? 며칠 전에 있을 수 없는 어이없는 기사를 접하고 그 아이가 불쌍해서 한동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이 아기의 부모는 싸우고 화가 나서 18살 먹은 그 아기 엄마는 나가서 친구들하고 밤새 술을 먹고, 20대의 아빠는 PC방에 가서 포르노를 보면서 6개월 된 자기 아기를 굶어 죽인, 철없다는 말로는 생명이 안 되는, 설명이 되지 않는,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는 젊은 부부가 혹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조직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젖먹이를 잊어버리는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걷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시겠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 찾아보고 너무 많아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몇 가지 찾아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PPT에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나씩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귀한 사랑, 무궁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넘치는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 잠잠히 사랑하시는 사랑, 온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표현만 보더라도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골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우리 가슴을 희망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있습니다. 좀 실망하셨나요? 괴로움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치고는 너무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안 되었는가라는 책을 쓴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90세가 되던 해입니다. 이분은 넌 크리스찬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러한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이제 9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삶의 끝자락에서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느꼈을 때였습니다. 어떤 한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지금은 무엇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그때 유물론적 사고를 가진 러셀의 대답은 나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암울하고 확실한 절망뿐이다. 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러셀은 세상에서는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죽음 앞에서는 절망만 남아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천국에 소망을 두라는 말이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처럼 현실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영생 불사한다고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피조물은, 아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죽음을 누구나 맛보게 되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것, 이것처럼 현실적인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현재 우리의 마음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소망이 내 마음에 있는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평안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인 것입니다. 돈도 자식도 명예도 건강도 언젠가는 때가 되면 다 쇠하여지고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 언젠가는 반드시 절망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면 이 땅에서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도 천국의 소망이 있을 때에는 그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절망에 빠지지 않고 다시 소망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산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산소망이란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산소망이 있을 때 현재의 고난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천국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에서의 절망스러운 상황은 마치 불편한 호텔에서의 하룻밤 숙박하는 것보다 심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혼여행으로 설악산을 다녀왔어요. 당시는 관광버스로 서울 종로에서 아마 한 8시간은 좋게 넘는 시간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 12시가 훨씬 넘어서 그 콘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관광버스를 타고 그 8시간이 넘게 불편하게 그 산, 지금은 터널이 뚫렸지만 그 산을 올라가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혼식 직후에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도 힘들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신혼여행길이었기 때문에. 그 뒤에 남아있는 며칠간의 꿈같은 날들을 생각하며 그 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뭡니까?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뭐가 불안하시고, 그렇게 뭐가 두렵고, 그렇게 뭐가 마음이 무겁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소망을, 천국의 기쁨은 오늘로 끌어와서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절망의 기운이 짙게 드리워진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다는 사실과 천국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오늘을 기뻐하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감동 어린 휴먼 드라마가 아닙니다. 주님이 모욕과 실혼과 고통과 수치와 죽음을 맛보신 것은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를 믿는 자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좀 더 보람 있는 삶을 살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주중에 모든 예배가 스톱되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깨우쳐 주시느라고, 한국교회를 깨우쳐 주시느라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려고 이런 극약 처방을 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에 천국의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좀 힘든 일이 있어도 툭툭 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영혼의 닷과 같은 희망으로 절망을 삼키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거친 들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셨음을 믿습니다. 물러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이 땅에서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가슴 깊이 희망을 호흡하며 아골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소망의 문을 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복된 아침에 우리를 부르사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마땅히 주께 예물을 드림이 우리의 기쁨이여 본분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운데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마음이 무겁고 우울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이오니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희망을 더해주시고 이전보다도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아프지만 병원에 가기도 꺼려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질병으로 고생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온전히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이 상하고 자녀들로 인하여 힘들어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하나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어깨 위에 몰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약하지 못하는 우리 많은 우리 아이들을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게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교회 소식입니다. 2월 26일 수요일부터 4월 11일 토요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집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세계 비비나동과 미자리 목회자 돕기 헌금이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주중 예배는 갖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가정에서 사순절 묵상집을 가지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8시에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 예배 문은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금요 한마을 기도회는 9시 정각에 3분 이상 교회에서 보내드릴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녹화는 주일 오전 8시 30분이며 녹화된 예배 영상은 유튜브에 예수양교회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양교회 채널에 올려진 예배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주일 오전 11시 혹은 12시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488장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역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귀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며 연약하여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유튜브로
방송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